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24장의 후반부는 극적인 만남의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과 사라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 이삭이 그의 아내 리브가를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가운데 만나는 러브스토리의 내용입니다. 이 리브가의 고향인 하란 지역에서 이삭이 지금 지내고 있는 가나안 남부 네게부 광야까지의 거리는 무려 800km나 될 정도로 매우 긴 길이었습니다. 여기에서 부산까지, 동탄에서 부산까지 다녀올 정도로 왕복할 정도로 매우 큰 먼 거리입니다. 당시 이동 수단인 이 낙타로 대략 한 달 이상을 걸어야 하는 목숨을 건 험난한 여정이었을 겁니다. 고대 사회에서 한 여인이 가족과 고향을 떠나 생전 얼굴 한번 본 적 없는 예비 남편을 향해 이토록 먼 길을 떠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미지의 세계를 향한 목숨을 건 여행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가족들이 열흘만이라도 더 머물기를 청했을 때 선택의 기로에 선 리브가는 단호하게 58절에 대답합니다. 가겠나이다. 머물지 않고 가겠나이다. 어떻게 이렇게 담대한 결단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 이면에는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50절에 보면 리브가의 오빠인 라반 그리고 그녀의 아버지인 부두엘의 고백 때문이었습니다. 50절에 보면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라며 확고한 믿음이 자리 잡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리브가는 눈앞에 펼쳐진 800km가 넘는 그 막막한 광야길이 아니라 그 길을 예비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의 크신 손과 이 섭리를 기대하며 바라보았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한치도 알 수 없는 낯선 길로 나서야 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매일매일 하루하루가 우리가 한 번도 걸어가 본 적이 없는 새로운 날이고 새로운 미래입니다. 우리의 지식과 경험으로는 도무지 감당하기 힘든 광야 같은 현실이 우리 앞에 펼쳐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신뢰하며 그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우리는 담대하게 오늘 하루를 또 앞으로의 발걸음을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가장 안전하고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리브가는 믿음으로 이삭이 있는 가나안 남부 지역으로 떠납니다. 그리고 62절에 보면 이삭이 부엘라 헤로이에서 왔고 네게부 지역에 거주하고 있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부엘라 헤로이는 과거 아브라함의 첩 이 하갈이 절망 가운데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이 만나 주셨던 곳, 즉 나를 살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우물이라는 뜻이었습니다. 당시 이삭의 나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삭의 나이는 40세였습니다. 나름 노총각입니다. 그 어머니 사라가 127세로 세상을 떠날 때 그 떠나 보냄 이후에 벌써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삭이 37세 어머니를 여의고 3년이 흘러 지금 40세가 된 나이입니다. 홀로 지낸 상황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삭의 마음속에는 어머니를 잃은 깊은 상실감과 고독이 짙게 배어 있었습니다. 그 슬픔의 시간 동안 이삭이 선택한 자리는 바로 나를 살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우물가였습니다. 이삭은 아마 아버지 아브라함과 떨어져서 홀로 지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63절에 보니까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여기서 이삭이 저물 때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할 때 묵상하다는 히브리어로 수와 흐인데 구약 성경 전체에서 오직 이곳에만 등장하는 독특한 단어입니다. 학자들은 이 단어가 깊은 생각에 잠겨 걷는 것 혹은 하나님을 향해 탄식하며 간절히 기도하는 행위를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삭은 자신의 외로움과 막막한 미래를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하루가 저물어가는 그 저녁 시간에 그는 들녘에 홀로 서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자신의 상한 마음을 올려드리면서 깊은 기도로 매일같이 나아갔던 모습입니다. 이삭은 아마 매일 이렇게 들녘에 나가 주님 앞에 홀로 묵상하며 간절히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도
해가 저무는 것 같은 고독과 슬픔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서 있어야 할 그 자리는 그 고독 가운데 낙심의 마음이 아니라 바로 이 부엘라 헤로이의 들녘처럼 묵상하며 기도하는 은혜의 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를 살피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우리가 기도하며 기다릴 때 주님은 결코 우리를 홀로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언제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신음 가운데 응답하시고 풍성한 은혜로 인도해 주시는 사랑의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해가 저물어가는 이 저녁 무렵 광야 들판에서 기도하던 이삭이 눈을 들었을 때 저 멀리서 한 달의 여정을 뚫고 자신을 향해 다가오는 낙타떼와 그 아내가 될 리브가를 처음으로 보게 됩니다. 800km를 넘게 정말 어떻게 멀리 떨어져서 한 번도 만난 적 없던 두 사람의 인생이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 안에서 만나는 경이로운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6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하나님의 섭리는 그저 아브라함 가문의 대를 잇는 단순한 과정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3년 동안이나 어머니의 빈자리로 인해 차갑게 식어있던 이삭의 장막을 그 마음을 다하셨습니다. 그 텅 빈 이 사라의 장막에 리브가를 드리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은 이삭의 그 상실한 마음을 채워주시고 그 아픔의 눈물을 닦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믿음의 족보를 지금 세워가는 과정뿐만 아니라 동시에 상처있고 고독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삭, 그 한 영혼, 한 사람의 마음을 섬세하게 또 따뜻하게 어루만지시는 위로의 하나님의 손길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믿고 의지한 하나님이 바로 이런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800km에 넘는 먼 거리와 수많은 우연을 가장한 사건들을 엮어내시면서 가장 완전한 때, 가장 알맞은 사랑과 가장 최선의 은혜로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저도 교회를 섬기면서 이렇게 교회를 새롭게 섬기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한 번도 뵌 적 없는 분들을 만나면서 한 번도 알 수 없는 분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때와 장소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만나게 하시면서 최선의 은혜로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함께 신앙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고 믿음 가운데 나아가라고 이렇게 귀한 만남들을 또 귀한 은혜들을 주신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적극적으로 인사하지 못하지만 정말 얼마나 그 사랑의 마음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지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축복할 때마다 얼마나 감사함과 은혜가 넘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삭의 마음을 제가 요즘 조금이라도 느끼면서 이렇게 기쁨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신가요? 저물어가는 들녘 황폐한 광야 한가운데서 홀로 서 있는 것처럼 막막한 순간을 보내고 계신 분은 혹시 없으신가요? 이 시간 우리가 이삭처럼 우리를 살피시는 살아계신 주님께 나아가 묵상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생각과 경험을 넘어서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믿으며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섭리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공허하고 상실한 마음을 주님의 풍성한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이러한 마음으로 사랑의 주님만 의지하며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오늘도 담대하게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